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에서 34절. 고린도전서 15장 31에서 3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여러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랑을 두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내가 예배소에서 사나운 짐승들과 싸운 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이유에서였다면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을 목숨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나쁜 친구를 사귀면 좋은 습관도 나쁘게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덜어 있어서 여러분이 부끄러운 줄 알라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만족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때 그랬더라면 지금 더 괜찮은 상태일 텐데 라고 또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태를 개선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과거로 만약 여러분을 되돌려 보낸다면은 여러분은 언제로 되돌아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언제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 합니까? 중요한 선택을 하던 그 시점으로 혹시 가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시간으로 되돌아가서 여러분은 선택을 다시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로 되돌아가서 이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면 다른 사람, 이 사람을 꼭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그 시간으로 되돌아가서 선택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인생이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만 선택한다고 해서 인생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선택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 하나로 여러분 인생은 완전히 바뀌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작은 습관이 자기 인생을 만들게 됩니다. 아십니까? 결국 매번 하는 선택 역시도 그 습관에 따라서 선택을 할 것입니다. 오늘은 넘겼지만 다음에 또 이 비슷한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와서 그거를 선택을 안 했지만 역시 또 그 비슷한 선택을 자기 습관에 따라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멍청한 사람은 계속 멍청한 선택을 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함정에 빠지고, 그래서 그 함정에 안 빠지려고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함정에는 안 빠지긴 했지만 다음에 또 다른 함정 역시 습관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국적인 결단 우리 많이 합니다. 내일부터는 공부할 거다. 그 다음부터는 공부할 거다. 그 다음부터는 담배 끊을 거다. 그 다음부터는 술 안 마실 거다. 며칠부터는 내가 걔네들하고 어울리지 않을 거야. 이런 거국적인 결단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실행 매번 새해마다 하지 않습니까? 한 3, 4일은 지킵니다. 어쩌면 길면 한 달. 그렇게 지키고 했는데도 결국에 새해가 돌아오니까 또다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습관을 무시해서 그렇습니다. 작은 습관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많은 것에 관여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게 만들 것입니다.
말버릇, 태도, 생각, 사고방식, 먹는 것, 또 입는 것, 행동, 모두 습관적으로 우리는 패턴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영향을 받아서 온 것도 있습니다. 나라와 지역 그리고 가족에 따라서 또 누구와 어울리는지에 따라서 이처럼 후천적인 영향이 그 사람 인생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어떤 부모와 살고 있는지, 어떤 친구와 어울리고 살고 있는지, 어떤 환경에서 자라나고 있는지 그것이 그 사람 인생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에 의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습관 중에 좋은 습관, 나쁜 습관 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익힌 습관 잊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심리 상담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습관도 그렇고 나쁜 습관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좋은 습관을 만든다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역할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습관이 생긴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주변에 누구와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그 습관이 없다가 생기고 있다가도 사라지는 것 같은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심리학자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 바뀐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더 큰 영향을 주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처럼 주변에 누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좋은 걸 선택할 수도 있고 또 나쁜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꾸 거짓말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드는 존재가 여러분 옆에 있을 수도 있고 양심적으로 살게 만드는 존재가 여러분 옆에서 자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게 더 우위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렇게 다른 습관이 그것을 더 씌워서 다른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았는데 다른 습관이 다른 선택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습관 역시 충분히 나쁜 습관이 생기면 묻혀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꾸 자신에게 나쁜 패턴을 만들어주는 대상이 존재한다면 또 결국 새로운 나쁜 습관이 자기 인생 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여러분에게 어떤 습성과 습관이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어떤 마인드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 습관은 다시 변형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못된 습관을 가진 친구를 사귀며 어울리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의 좋았던 습관까지 나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주변 사람들이 자꾸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분명 바울이 그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좋은 믿음의 습관을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에는 그 사람들이 어떤 습관을 가지게 되었는지 써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습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그 못된 습관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자리를 계속 어슬렁거리며 뭐 먹을 것이라도 혹시 없나, 얻어먹을 게 있나 하면서 자꾸 우상 숭배를 가볍게 여기면서 기웃거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마을마다 고사를 지냅니다. 뭐 농사철 때도 그렇고 개업을 할 때도 그러고 돼지머리 하나 딱 놓고 거기서 고사를 지냅니다. 누구에게? 귀신에게. 그러면서 옆집에 고사떡을 나눠줍니다. 우리 새로 개업했어요. 잘 부탁합니다. 고사진의 그 떡을 이렇게 줍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 먹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잘 되길 바래요. 대박 나세요. 그냥 받아 먹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상 숭배한 떡을 우리 집으로 가져와? 저희는 예수님 믿어요. 이거 혹시 고사진의 떡이에요? 저희 괜찮습니다. 마음만 받을게요. 근데 이 시대에도 이랬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가가지고 주워 먹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거기서 먹고 있을 때입니다.
믿음이 약한 교인도 그 동네 사람이니까 그걸 보지 않겠습니까? 먹어도 되는구나. 꺼리낌 없이 용기를 내서 먹을까봐. 이런 습관이 생길까봐 바울은 염려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더 심각한 그런 습관을 바울이 강하게 지적을 합니다. 정말 못된 습관. 심각합니다, 이거는. 그 못된 습관은 상당히 치명적인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의미를 잃게 만드는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위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가짐을 닮을까봐 그러는지 고린도전서 15장 12에서 19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에서 19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여러분 중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어찌 된 일입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한 복음도 헛되며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그분에 대해 증언했으니 하나님에 대해 거짓 증언한 사람들로 판명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믿음은 공허한 것이 될 뿐더러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 삶에 그친다면 우리는 세상 어느 누구보다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바로 부활을 부정하던 사람들이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생각들을 사람들에게 계속 전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현실적인 차원에서 복음을 해석해서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삶을 최대한 즐겁게 살라는 것입니다. 나쁜 말은 아닌데 문제가 되는 것은 즐겁게 살라고 한 그 의도에 있습니다. 지금 삶을 최대한 즐겁게 살라. 왜 그렇습니까? 죽으면 헛될 것, 죽으면 끝나는 것. 그런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부활을 비꼬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수고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는 그 믿음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수고를 각오를 합니까? 이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왜? 죽을까봐.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십자가에 잡혀 가시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왜? 죽을까봐. 그런데 언제 제자들이 변합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온 다음에는 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죽기를 각오하고 전하게 됐습니다. 왜? 죽어도 부활하니까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담대히 죽을 각오를 하고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부활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살고 있는 이 삶의 유익만이 인생의 가치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두려워서 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역시도 이 사람들은 자기 현실에 입각하여서 그 가치를 적용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좋은 것만, 편한 것만, 누릴 수 있는 복만 받아들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허황된 부활을 믿어서 헛되게 죽을 필요가 없다고 또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인들이 이들을 쫓아내면 되는데 못 쫓아내고 계속 그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 마음에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고 시인은 했지만 단지 부활에 대해서는 그들과 똑같은 마음이 여전히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의문을 제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문이 큰 문제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완전히 다른 것을 권하면 바로 거부감이 동작해서 접근을 차단할 텐데 유사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이질감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지만 종착지가 그 교주인 사람에게 향해 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어울리다 보면은 이상하게 맞는 것도 같고 뭔가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사람들 말에 빨려들어서 습관적으로 믿게 되고 또 분별력이 이제는 동작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도 습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편한 대로 마음이 끌리거나 아니면 편한 대로 생각하고 믿으려는 습성이 생겨납니다. 이런 이단들이 여러분에게 접근해서 이제는 규칙적으로 뭐 토요일 날 저기 하나님 교회를 데려가거나 그러면 이제 이 규칙에 익숙해서 거기에 젖어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람들 마음에 이상한 습관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는 말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현실만을 바라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허황된 것을 곧이곧대로 믿느라 내 인생 희생하는 것,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지. 내가 왜 이 교회에 와서 이러고 있는데 내 인생 좀 잘 좀 살아보고자 위로 좀 받고자 왔는데 오히려 와가지고 내 인생이 비극으로 가면 안 되잖아. 복음 때문에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면은 안 되잖아. 그래서 현실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이라고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이 기독교인들을, 그러니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 그냥 믿기 편한 대로 그렇게 믿고 주변 사람들에게 또 그 영향을 주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도 마음의 상황에 따라서 자꾸 습관이 생겨납니다. 마음의 어려움을 느끼면 자꾸 합리화하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는 마음 자세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면 또 포기하려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자주 생기다 보면은 어느덧 그 마음에는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또 이제 행동으로 옮겨가서 이제 겉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마음에 장애가 생기면 도망가고 싶고, 아니 도망가고 숨고 아니면 대충 하는 행동이 이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습관이 생긴다면은 도망 다니게 될 것입니다. 대충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장애가 생기는 그런 상황을 만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인생 위에서 부인하는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부활을 믿는다면, 그런데 진지하게 부활을 믿는다면 담대해지게 됩니다. 때로는 마음의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될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 또한 견뎌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바로 현실의 삶이 두려워지게 돼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지 못하고 회피하려는 행동이 이젠 드러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의미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은 그 마음이 전염병처럼 확산이 될 것입니다. 서로 헌신하지 않으려고, 서로 몸을 사리려고 더 이상 자신을 뿌려서 전하지 못하게 되는 쓸모없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누가 추운데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가 목숨 걸고 선교하러 가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부활이 없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얼마나 허망한지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고민하며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진지하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여러분 인생 다시 부활시킨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육체로 살아있다면 한순간에 변화시킬 테고, 죽은 사람이라면 다시 육체를 만들어 부활을 시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아니 이것을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았다라면 여러분 절반밖에 믿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천국만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만은 실제 우리가 가장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여러분 육체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실처럼 살아 숨쉬며 다시 영원히 산다는 것. 이거를 사람들은 의미심장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바울은 말해줍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당연히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지 않았을 테고 자신들은 거짓말을 전하는 사기꾼이고 믿고 죽은 이들 역시 그 믿음이 허망하다고 그렇게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결국 사망을 이기지 못한 처량한 인간 신세로 여전히 살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부활은 과장이라고 입버릇처럼 생각하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은 바로 복음을 무효화시킨 악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의미 없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혹시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거나 믿지 않고 있다면은 여러분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여러분에게 행동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건성으로 하나님을 대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목숨이 사라질까봐 방어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결코 이것만은 용납 못하겠다는 원칙을 하나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여러분 인생이 위협이라는 원칙 말입니다. 여러분 원칙이 있습니까? 이것만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 내 인생이 완전히 의미 없게 될 수도 있겠다. 자기 삶의 절대 원칙을 세워서 지키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적 갈등이 미연에 차단되게 됩니다. 할 필요 없는 갈등이라고 생각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원칙을 세우십시오.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이거는 타협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더 탄탄해질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 생활에도 원칙이 필요합니다. 만약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한 가지 원칙이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 휘말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흔들리면은 자기 자신도 영향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에 자기 믿음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 믿음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 어려운 교회에 더 어려움을 주는 존재가 되는지, 어려운 교회에 힘이 되어주는지. 어려운 교회에 대부분 어떤 상황이 닥쳐옵니까? 불평과 불만, 비판이 수도 없이 막 일어납니다. 물론 교회를 비판할 만하니 비판할 것입니다. 다들.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 온전하겠습니까? 비판 계속 해보십시오. 자기 자신의 마음도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 다음 마음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보다는 저항하고 부정적인 분위기에 자기 마음이 지배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인생의 삶의 자세도 긍정적으로 되겠습니까? 아니 믿음이 불완전한데 이 삶의 모습이 뭐 안정됩니까? 맨날 교회 비판이라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교회는 생각외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마다 몇 가지씩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임이라는 것이 다수의 생각과 가치관이 있다 보니 충돌이 없겠습니까? 두 사람, 세 사람이 있는 곳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아니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모임도 그렇고 다 끼리끼리 모이고 그 중에서도 다른 그룹에 대해서 뭔가 배척하는 마음도 생기고 경쟁심도 있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더 잘났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더 좋은 생각과 더 좋은 방법들이 없겠습니까? 다 잘났습니다. 자기들 딸에는. 교회도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생각과 사고관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을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교인이라면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멀리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서로 비난과 비판으로 갈라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잘났다고 자기 주장하는 것보다 질서에 의지하고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물론 악행은 예외입니다. 하나님께 죄 짓게 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은 그 교회 내의 불만과 불평대심, 은혜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서로 섬기는 모습입니다. 내 유익만 구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 마음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여러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랑을 두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교회에서 자신의 주장과 의로움, 옳음을 관철시키느라고 자신을 드러내서 남을 굴복시키려 들지 말고 자신을 죽이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 희생으로 인하여서 부활을 소망하면서 지탱해온 그러한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내어줄 때 여러분과 상대 모두 그리고 교회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자기가 잘난 덕분에 그 교회 모두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그 죄입니다. 하나님께. 자기가 원하는 유익을 내려놓고 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에 가정을 위해서, 그 다음에 교회의 모임을 위해서 자기가 바라는 유익을 내려놓을 마음을 가지십시오.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죽는 그 모습 때문에 거기는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순종이 바로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교회에 순종하십시오. 이건 사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순종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자신의 뜻과 옳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존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를 하나씩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습관을 가지시고 순종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자기 마음에 의존하고 자기 유익에 의존하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 중 하나가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믿음의 습관, 말씀을 따르는 습관, 순종하려는 습관, 그것 때문에 여러분 과거의 죄된 습관이 변할 것입니다. 거룩한 존재로 자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죽는 습관을 가지고 복종하는 습관이 생기면은 여러분 인생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다른 인생들까지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 역시 따라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죽습니까? 아니, 살아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납니까? 은혜로 살아나게 되고 서로 죽다 보면은 다 같이 살게 됩니다. 갑자기 마음에 성령의 불을 받아서 확 변화된다고 때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회성에 그친 그런 것으로는 인생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교회의 믿음이 쉽게 생겨나지 않습니다. 꾸준히 지킨 여러분의 헌신과 믿음의 그 습관, 그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여러분 인생을 바꿀 것이고 여러분 믿음의 자세를 하나씩 바꿀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에 큰 일을 하는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작은 것에도 충성된 종아, 더 큰 것을 내어주겠다. 하나님께서 더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찮게 여기던 작은 습관이 여러분 인생에 많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그렇게 은혜로 넘쳐서 인생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에, 작은 마음 자세, 작은 헌신, 작은 수고, 그거에 자기를 죽이는 게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어쩌다 한번 큰 거에 뭔가 헌신하는 거 보여주는 것보다 사사롭지만 조그만 습관 하나하나, 좋은 습관 하나하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귀하다 여기실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느라고 무리하게
갈등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디 나가서도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 자세로, 죽으려는 마음 자세로 그렇게 처신하면은 여러분을 본받아 많은 사람들이 헌신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